4천년간의 방대한 역사가 보기 좋게 표로 정리가 되어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4천년 전, 기원전 1900년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무별과 같은 수없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요. 세상을 구원코자 하시는 큰 뜻 가운데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습니다. 99세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되고, 이삭을 통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고요.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형성되죠. 형들에 의해서 팔렸던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만 거기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살다가 총리가 됩니다.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자녀들이 다 구원을 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집트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것도 다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있었던 계획이었거든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400년간 이방의 객이 되리라. 그리고 너의 자손들이 큰 부를 얻고 그 땅에서 나오리라 하신 약속대로 하나님이 때가 되자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면서 드디어 노예되었던 하나님의 백성을 다 구원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엑소도스 출애굽이죠. 약속의 땅에 들어갔거든요. 40년 광야 생활 이후에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시대였는데요. 하나님을 잊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주디치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때마다 돕죠. 드보라, 기드온, 예후, 삼손,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였고요. 우리도 다른 민족처럼 왕을 달라는 백성들의 요구에 하나님이 들어주시거든요. 바로 왕정시대가 열립니다. 사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 그의 아들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 아주 끔찍한 이런 불행이 시작되거든요. 계속되는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이 돌이키면 또 죄에 빠지고 넘어지는 것이 반복이 되는 역사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 사사기 이후 역사서, 선지서들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3년 메시아로 공생애를 겪은 후에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고요.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이 핍박 가운데 시작된 기독교가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소아시아와 로마까지 오게 되고요. 로마에서 259년 10차례 긴 박해 기간을 거치다가 313년 콘스탄틴 대제 때 와서 바로 밀란 칙령에 의해서 핍박이 끝나게 되고요.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와서 기독교가 공인이 됩니다. 국가 종교가 되다 보니 또 여러 가지 흐트러지는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 어두웠던 때 기원 후 480년 이탈리아 중부 누르시아 출신인 베네딕트에 의해서 베네딕트 수도원이 시작이 되고요. 그 이후 700년 중반에 와서 로마 중심으로 처치 스테이트, 유럽 중심으로는
바로 신성 로마 제국이 시작되게 되죠. 800년 12월 24일 칼 대제 사르 마뉴 황제가 로만 홀리 엠파이어 신성 로마 제국 황제로 대관식을 하게 됩니다. 긴 교회 국가, 이 정치와 종교가 믹스된 상태에서 교회 국가가 시작되면서 여러분들이 역사책에서 보셨듯이 수없이 많은 어두운 흔적들을 남기게 되죠. 십자군 전쟁, 처음엔 의도가 좋았지만 나중에 조금 가이드라인을 벗어나는 일들,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개혁의 목소리, 또 수도의 운동들이 시작되죠. 1200년대 베르나르도를 통해서 치르치첸시, 그다음 도메니칸 수도회, 그다음에 프란체스칸, 이런 수도회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타락해가던 교회를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1309년에 교황청이 아비뇽으로 옮겨가는 일이 있었고요. 1517년에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5가지 내건, 가장 중요한 기본,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하나가 또 있네요. 오직 그리스도. 그러면서 이 새로운 개혁의 물길 속에서 구교, 캐톨릭 가운데도 또 개혁 운동이 시작되죠. 1600년대. 그리고 700년, 800년, 900년, 이제 2023년인데요. 어찌 보면 이제 마지막 시대가 아닐지, 이 성경에서 예언한 한 가지 약속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판장으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심판주로 오시는 그 이야기가 마지막 남아있는 약속이 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4000년 가까이 성경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지금 이 시대가 어찌 보면 마지막 시대가 아닐지 그런 생각이 됩니다. 물론 마지막 때라 그래서 불안해하거나 동요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죠. 저희에게 주어진 일상에 충실하는 것이 이 마지막을 준비하며 사는 또 믿는 사람들의 지혜고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요, 마지막 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거든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또 롯의 때와 같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물 심판이 올 때까지, 물로 홍수가 그들을 다 쓸어갈 그때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또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과 불로 심판을 받을 그때까지도 사람들이 했던 것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 그 심판의 때의 특징이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가만히 살펴보니 이 특징은 사람들이 영적인 데 관심이 없었다, 이게 초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일상에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일상이거든요. 그러나 이것에서 조금 더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는가.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 또 열심히 일하고 주일에는 또 교회 가서 쉼을 얻고 사귐을 갖는 것, 이런 영적인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아마 이런 것이 크게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영적인 것들이 빠져 있지 않은지 한번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